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정서와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을 주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프린터를 못했습니다. 네. 우리 148페이지 책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우리 1항, 책 없으신 분들은 들으시고요. 또 우리 가져오신 분들은 1항하고 2항, 우리 섭리에 관한 건데요. 다음 주에 다 나눠드릴게요. 자, 우리 5장 1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무오하신 예지와 그 뜻하신 바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를 베푸시며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위와 상황을 지탱하시고 인도하시고 독려하시고 통치하심으로써 그 지혜와 권능의 정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자, 우리 2항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항 다 같이 1차 원인인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만사가 변함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동일한 섭리를 통해 2차 원인의 속성에 따라 그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 우연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결하게, 정확하게,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신앙 고백서를 읽으면서 감탄하고 감동하고 막 놀라는데요. 읽으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1차 원인인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만사가 변함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만 원인, 예지, 작정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성경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지성적인 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뿐이지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조건 믿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성경을 전제로 해서 이게 작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웠으면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배운 게 뭐죠? 계속 나옵니다. 작정에 관해서 배웠죠. 작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전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관해서, 그거는 또 앞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작정. 작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시험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체계들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리고 그 개념들을 이해할 때에 이게 생각이라는 게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체계가 없으면 뒤죽박죽이면은 이게 생각이 전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추론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체계가 있고 그 개념에 대한 이해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 작정. 작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작정, 특별한 작정. 우주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예. 일반 작정이죠. 그리고 도덕적 피조물, 천사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일반 작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창조의 특성 5가지인가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뭐죠? 삼위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무로부터의 아닌가요? 무로부터의 창조. 세 번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시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창조이다. 맞죠? 예. 창조의 특성.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붙는 살들 책을 읽어가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운 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섭리의 의미에는 3가지가 있는데 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하신다? 보존하신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7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 피조물의 고유한 속성들이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보존 말고 또 있죠. 뭐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아주 큰 존재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협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통치는 하나님께서 목정하신 대로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제1원인이 되시고 피조물이 제2원인이 되시는 방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수단으로 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류 인구가 60억이라면 그 60억 인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자연이나 인간에게 발생하는 그 모든 각종 현상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왜 일어날까? 그 사건들의 원인, 그런 것들에 관해서 사람들은 설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지? 그럴 때 사람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어요. 한 목사님의 따님이 버스 뒷자리에 타고 가다가 이 버스가 불법 턴을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오는 버스가 뒷좌석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그 뒷자리에 타고 있던 이 무남동료 외동딸이 그 버스 뒷자리에서 그냥 죽었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태풍도 불고 자연재해도 있고, 그리고 꽃도 피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데모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 이렇게 발생하는, 자연이나 인간에게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의 원인,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운명에 돌리는 거죠. 그렇죠? 운명. 비인격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만 돼요. 운명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운명이에요. 두 번째는 비인격적인 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우연이에요, 우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우연적인 일들이에요. 제가 전에 이제 교회를 갈 때에 대학교 3학년 때에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11월 달쯤에 목사님,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허락하는데,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겠다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꿈이었으니까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꼭 가라. 그 조건 하에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넙죽 네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네라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네라고 하고, 그럼 원래 감리교인이었으니까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찾기 시작하는데 주위에 있는 그러한 어떤 이렇게 멘토들도 있고 이제 선생님들도 있고 그리고 또 친구들도 있는데, 시골에 있는 교회 딱 한 개만 다녀본 거예요. 네가 목회자가 되려면 그럼 서울에 있는 좀 대형 교회, 큰 교회를 다녀보면 어떻겠냐, 그런 조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2월 달서부터 이제 12월 딱 끝나고 이제 거의 12월 달까지 시골 교회를 다니고 서울에서 1월 달서부터 교회를 찾은 거예요. 서울에서. 근데 기도 부탁을 했죠. 선배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또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한테도, 또 학교에서 같이 이제 생활하던 친구들한테도, 신앙생활하는 친구, 내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좀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 또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 할 것 없이 매 주일마다 거의 6개월 정도 막 그렇게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죠. 주일날만 딱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것도 마음을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갈망하며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교회 가봐라 저 교회 가보라 그러니까 막 방문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삶에 있어서도 질서도 깨지고 또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근데 그게 6개월이나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랑의 교회 다니는 선배가 우리 교회 같이 다니자.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 때 대학교 때 처음 갔는데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오카노 목사님 저기 계실 때인데 오카노 목사님은 안 계셨어요. 설교를 못 들었거든요. 오늘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감동받은 건 첫째 숫자의 감동이었어요. 예배당에도 못 들어가고 복도에 막 의자 놓고 마당에 의자 놓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악기 반주, 바이올린, 비올라 할 것 없이 현악기, 여러 가지 관현악기 다 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0대 명이 넘는 사람이 이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주기도문송을 불렀어요. 근데 주기도문을 부르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몇천 명의 사람이 이렇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며 이 웅장하게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다녀야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선배가 소개해주는 유년부 담당 목사님. 그 목사님이 유년부 교사가 부족하대요. 그 큰 교회에서. 교사 좀 하래요.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러면 제가 참관 수업까지 했어요, 그날. 그 유년부 모임 가가지고, 저희 선배가 교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반, 이제 분막 공부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또 교사 모임도 갔는데, 글쎄, 교사 모임 한 7, 80분 넘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거의 다 자매예요. 거의 다 자매예요. 근데 교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와서 등록하면 제가 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를 보낸 다음에 토요일 날 오전에, 제가 매주 토요일 날에는 그 사당동에 아가페 기독교 서적이 있었는데, 그 서적을 매주 토요일마다 들렸어요. 그 서적에 가서 딱 보니까 그 책을 이제 제목을 보잖아요. 책을 한 권씩 사는데, 또 보니까 눈에 띄는 책 제목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는 그 책이었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어떻게 우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 책을 딱 집어들었는데, 그때 이제 전에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신학생들을 위해서. 딱 보니까 책이 얇아요. 그리고 목사님 인상을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책도 가볍고, 그리고 그때는 뭐 별의별 책 읽을 때라 그런 가볍고 뭐 별 이름 없는 목사님의 책은 읽지도 않을 때였거든요. 읽으면 폴 틸리 책 같은 거 이렇게 이상한 책 읽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이름도 없고 뭐 근데 책 제목에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 책을 딱 집어들고 도서관에 가서, 학교 도서관 가서 딱 책을 펴서 읽는데, 뭐 거기서 지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지성적 준비, 육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 그러면서 신학생들이 어떻게 목회자로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뭔지를 하나 이렇게 쫙 쓴건데, 앉은 자리에서 그 책을 다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교회에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날 막 전화를 한 거예요. 그 교회 어디 있습니까? 방배동에 있대요. 제가 사당동에 한 20년 자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방배동에 있으니까 사당동 길 하나 건너면 되거든요. 학교에서 와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야, 이렇게 책도 쓰고 또 프로필을 보니까 대학 신학 교수였고, 그리고 이렇게 책까지 쓰면 이 교회는 큰 교회일 거야. 마음속에 큰 교회를 생각하고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 큰 교회, 뭐 어디 유수중학교 근처에 있다는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록색 간판에 열린 교회 2층에 있어요. 막 뛰어 올라가니까 그건 일반 사무실 교회가 아니라 지하에 있대요. 이 성소로 교회보다 더 열악하고 꼼꼼한 교회. 여기는 좀 그래도 환하기도 하죠. 바깥에 문 열면 통하기도 하죠. 비가 오면은 이 발목 이상까지 물이 찼어요, 교회. 막 여름에. 뭐 그렇게 깜깜한 교회인데 웬 한 전도사님이 이제 맞이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인천에서 개척 계속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 뵙고 상당 그 다음날 딱 온 거예요. 그 예배를 딱 드렸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그 6개월 동안 방황한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은혜가 있는 거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 할 그 교회를 다 저처럼 그렇게 인도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랑의 교회 하루, 만약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 청년 때 등록했다면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 어떻게 갔을지를 몰라요. 근데 전에 교회에 17년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학교 4학년 때 가가지고. 그러면 저는 인생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뭘 정해놓을까, 그런 거 우리 고민 안 해요. 그런 고민 안 해도 돼요. 된장찌개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 사과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대로 이 작은 미물서부터 그 모든 그 별들까지 다 이 만물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데, 그러면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데 사과를 먹게 인도하실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바나나를 먹게 인도하실까, 그런 거 고민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리고 누구와 결혼하느냐,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이런 것들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거기에서 주어진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딱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럼 고민해요. 뭘 할까 이거 할까 정말 이 직장은 아닌 것 같아, 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기 전까지 거기에서 엎드려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놔야 돼요. 이 직장은 내 직장은 아닌 것 같아. 싫어. 그거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주어진 일들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일단 살펴보고 쓰고 나와요. 그리고 찾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내 마음에는 안 맞아요. 엎드려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 인도하심을 구해야죠. 그냥 여기는 연봉을 적게 주니까 연봉 많이. 제가 그런 청년도 봤어요. 연봉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주 박사학까지 연봉 6, 7천 받다가 1억 주는 직장으로 옮겨간 거예요. 단 하나의 목적은 연봉.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직장. 그리고 집도 옮기고 교회도 옮기고 그 연봉.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모든 삶을 재편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돌리고 아주 크게 뒤로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교회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저는 이 성소로 교회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세 번째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하시지. 그러니까 여기서 20년 목회하면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교회법이 있으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제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개척만 생각했지 기존에 있는 교회 와서 이렇게 목회하겠다라는 건 한 번도 꿈꾸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 만날 때 아주 극적이에요. 그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자매랑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돼.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스 노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내도 기도하고 저도 그 몇 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또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인도해 주셨는지 아내한테도 예스 노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또 그렇게 결혼하게 하신 거죠. 그래도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자매. 같이 함께 동기 모임을 하면서도 저 자매랑 결혼하면 어떨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자매를 하나님께서 눈앞에 두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미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딱 책을 집어든 게 우연이야.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필연이야. 그게 아니라 사람이나 자연에 발생하는 그 모든 현상과 그 원인들 그것을 운명이나 우연으로 우리는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뭐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무한한 지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의지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발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호 사건 하나님께서 악의 문제를 또 다룰 거예요. 악의 문제, 죄.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셨나? 하나님께서 세월호 사건의 원인자이신가? 그러면 하나님은 비난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일 수 있는가? 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순교 현장 속에서 머리에다 총을 대고 너 예수님 믿으면 넌 죽일 거야. 나 예수님 믿어. 빵.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을 죽게 할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맞아?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창조주가 계셔요. 무한한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발생하는 것에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 악의 문제, 죄의 문제, 그러면 이런 일들은 의미가 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어떤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뭐 일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연, 필연?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그 만물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수단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하시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질병에 걸린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의 제1원인이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질병을 주실 수 있어?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런 답도 이제 나중에 합니다. 근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시험하게 하거나,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가장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그 무한한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제일 원인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그럼 도대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만물을 인도하신다는데 인내할 수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러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이나 아니면 숙명이라고,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쓸어내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미 일어난 일이야. 잊어. 잊는다고 잊어집니까?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 자녀를 잃은 그 사모님, 한 목사님이 장례를 인도하는데 신앙을 고백했다가도 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죠, 충분히. 사모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제 다 키워놨는데 이 장성한 딸을 왜 데려가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하며 그러면 뭐 슬피 우는 거죠. 그러다가도 신앙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 딸을 이제 이 땅에서 고생 덜 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나라로 가게 하셨는데 우리도 주님 나라 갈 거야.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러면 생각하면 그래도 그 주님을 붙들고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또 무너지고 그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일차적인 원인, 그 모든 것들이 발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 안에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뢰와 또 삶에 있어서 인내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러면 이 진리를 붙들고 그러면 지금 이거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섭리 바깥에 일어나는 일은 없지. 그러면서 신뢰하고 내일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인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유지하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피조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의존되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것이게끔 하시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덩어리면 돌덩어리의 특성을 가지고 유지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특성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규칙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과학기술들도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만물을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인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들을 다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셔,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만물들을 목적하신 대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의 목적은, 그 통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역사와 그리고 인생들을 향한 그 목적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딱 맞춰졌을 때 삶이 질서롭고 그리고 가장 복된 겁니다. 그런 비유를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집에 뛰어들어가는데 배가 많이 고파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목적은 뭐예요? 시장길을 해결하는 거예요. 밥술을 딱 열었더니 밥도 없어.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지. 찬장을 열었더니 라면도 없어. 근데 돈이 1,000원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짜리를 가지고 슈퍼로 뛰어갑니다. 그러면 뛰는 것도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라면을 사요. 라면 사는 것도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는 것도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라면을 그릇에 담아요.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시장길을 해결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하루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인생을 걸어가는데 결혼하는 것, 아이를 낳는 것, 이 직장 다니는 것, 이 교회 다니는 것, 이런 일 하는 것, 저런 일 하는 것, 그거는 다 뛰어가는 거고 라면 사는 거고 물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에조차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직장 다니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자녀 교육하고,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치의 범위는 우주 전체입니다. 지금 말씀을 안 찾아보고 다음 주에 계속 할 텐데요. 물리적인 세계, 동물계, 민족, 국가, 나라,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야복, 악인들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우리의 기도 응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1원인이 되시고 피조물이 제2원인이 되는 방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수단으로 그렇게 일하셔요. 그것이 이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이 협력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섭리의 교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교육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집에 가서 좀 단어들이 어렵지만 국어사전도 그리고 성경사전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용기와 힘을 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확신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렇게 경험하게